40장 29절로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까지입니다. 그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청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건장한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듯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님께 맡겨왔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을 통해 가지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가가지고 하루에 2번에서 3번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한 20분 이상 설교한 것 같아. 20분 설교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냐면은 이거 절대 못할 일이야. 그리고 운전을 기승부에서 원반서까지 21시간을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새벽 6시에 출발하는데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권선이 안 가게 했다는 것 같아. 허리 수술을 받기 전에 그렇게 했으면 더 상했을 건데, 근데 이게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육적으로도 피곤하지만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피곤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능력 받는 그 시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으시길 주님이 원하세요. 하나님 내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피곤해요. 주님께서 피곤한 자에 뭐 한다고 힘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뭐 한다고? 능력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능력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해서 능력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보이시거든요. 홍해를 갈라요. 홍해를 갈라.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이 모세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모세는 뭐예요? 통로밖에 안 돼요. 통로. 네?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홍해를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홍해가 가려지는 그런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힘과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전능자이신 그분한테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라고 나아가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아시죠? 능력 달라고 간구하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청년이 잘 피곤하지 않잖아요. 또 청년이 힘과 능력이 넘쳐난다 그러잖아요 보통. 근데 청년이 피곤하대. 근데 청년이 지친다라고 말씀하네요. 건강한 청년이 또 넘어진대. 자빠진대. 이게 많이 볼 수 있는 흔한 현상이 아닌데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나이 들어 계단에서 넘어졌다 뭐 어디서 넘어졌다. 근데 나이 든 사람이 청년이 넘어진대. 청년이 더 자빠진대. 건강한 청년이 넘어지고 건강한 청년이 자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을 것이냐 알아보겠습니다. 대답이 다 나와 있어요.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대인의 성경 좀 풀이어서 나왔더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쯤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첫 번째 여호와를 바라보래요. 내가 하나님 힘과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뭘 바라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세상입니까? 여호와를 바라보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그 어느 순간에 있든 간에 예수님 바라봐야죠. 사람 보고 환경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큰일 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21시간을 차를 타고 갔는데요. 막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그때 좀 안 아팠는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리가 엄청 아파. 그래서 운전해서 프랑스까지 오늘 저녁에 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비행기를 좀 알아보니까 저는 늦게는 없어요. 또 예배 다 드리고 가려니까. 유로스 알아보니 유로스도 2시에 다 끝나요. 아주 어쩔 수 없이 차 타고 가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요. 21시간 타다 보니까요. 이제 운전사가 2-3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밥도 차 안에서 먹고 시간 절약한다고. 운전사가 다른 사람 운전하고. 근데 우리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여섯 대의 그 컨테이너 차량이 있죠. 그게 넘어진 걸 봤어요. 그리고 버스 한 대가 불탄 걸 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움직였지만도 하루에 보는 것이 그렇게 많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정이 넘었는데요. 그 주유소 차 있죠. 기름이 가득 차 있는 차가 우리 차를 앞질러가지고 추월해가지고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미끄러져가지고 우리 차를 받으려면 우리 차도 이렇게 피했네? 큰일 났어요. 근데 우리 차도 넘어질 뻔했어. 그 주유소 그 차 있잖아요. 무슨 차라 그래요? 기름탱크. 그게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근데 넘어질 뻔 하는 데서,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께 막 부르짖고,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차가 안 넘어진 거예요. 근데 넘어질 뻔 했는데, 벌써 컨테이너 차가 넘어져 있네, 거기. 코어너길 같은 데인데, 산대가 안 넘어져 있어요. 이게 벌써 위험한 장소에서 벌써 차 안에 넘어져 있던 거예요. 뭐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돌봐준 것도 좋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했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느 환경에 있든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가지수 건축을 하나님이 도움치 않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옛날 성경은 여호와를 악망하라. 악망. 여호와를 악망해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보아도 새 힘을 주신대. 그런 사람한테 능력을 주신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피곤치 않아요. 하나님은요 힘과 능력의 근원이에요. 근원.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봐야 되니까요. 예?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나님은 절대 피곤치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곤미치가 않아요. 이사야 40장 28절에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하다고 영원하시대. 그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뭐하는 분? 땅끝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피곤치 않다네.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니까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절이 한이 없으니 그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오늘부터 전까지 그날까지 예수님 바라보시기로 결단하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도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바라보시면 그분의 힘과 능력을 받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바라보시면 그분의 힘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해라는 거예요. 근데 봉사할 때 내 힘으로 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해요? 공급받는 힘으로 하죠. 내 힘으로 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해요, 많이. 피곤하죠. 아주 피곤해요. 이거 음식 안 만들고 싶은데, 청소 안 하고 싶은데, 이거 왜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러면은요, 이거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해요. 그 힘으로 해라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범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면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면 피곤하고 곤비하고요,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으로 하면 사명을 감당한다니까요. 맞아요. 로마서 5장 2절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절로 5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의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준 줄 아니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한국 성경을 볼 때요, 말미암아 그 있으면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로마서 5장 2절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5절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뭔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뜻이에요.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떤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가 있대요. 어떻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 가운데 고통이 임하잖아요. 환난 가운데 슬프잖아요. 힘들잖아요. 환난 가운데 화가 나잖아요. 너무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분의 힘과 능력이 내한테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을 그분의 힘과 능력이 내게 오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힘과 능력이 내게 오므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아멘. 이게 능력입니다.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인은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보면 안 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3절과 4절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기뻐한대요. 고난은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을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한대. 예수님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이 인내를 만든대. 인내가 연단된 인격을 만든대요. 연단된 인격을 희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된 인격이 뭔지 아세요? 그 바닷가 있죠? 바닷가에 가면은 그 조약들 있죠? 조약들 어떻게 생겼죠? 예? 달아서 반죽반죽해요. 쫑쫑을 하죠. 예.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모나보다 갈아.
원한 게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 사람은 어디 있든지 간에 다 어울려. 그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간 영향력을 발휘해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사람 있죠. 이곳은 이곳에서 싣고 저것은 저것에서 싣고.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고 너무나 이렇게 이 조약돌처럼 이제 원한 것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원한 거 많이 있었잖아요. 조금만 뭐라 그러면 화나고 조금만 뭐라 하면 상처받고. 상처받는 것은 내가 상처를 받았어 누구한테? 그러면 내가 회개해야 될까요? 상처 준 사람이 회개해야 될까요? 내가 두 사람 다 해야죠. 너무 힘든 질문을 했나요? 상처 준 사람 있죠? 그 사람 상관하지 말고 그 사람은 이제 내 속은 아니에요. 상처 그 사람이 줬든지 안 줬든지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것은 내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한 구절을 찾아보세요. 상처받아 이래가지고 상처받아라. 저래가지고 상처받아라. 환경에서 상처받아라. 그런 구절이 있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그게 뭐예요?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한번 여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상처받으면 당신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상처받으면 당신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설교가 너무 무섭습니까? 아니요, 좋아요. 너무 힘들게 하는 설교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대전 중문교회라고 그 장경도 목사님 있죠?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7,000명 모여요. 거기 가니까 아주 뜨겁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뜨거워서 막 코믹하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군목사님이에요. 사모님이 목회를 했는데 한국에 여자 목사님 목회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진 않거든요. 그 김양기 목사님 우리 거기는 좀 크지만 근데 300명 목회를 한 거예요. 사모님이 목사님인데 내가 밥을 이제 먹으면서 자기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남편 목사님께 고기를 팍 숙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300명 목회하다가 속에서 들어갔대. 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장경도 목사님도 간증을 한번 들었어요. 한참 전도사 때 뭐 15,000원, 20,000원이 봉급이잖아요. 3, 4년 전에. 먹을 것이 없어. 근데 사모님이 어느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김장도 담아주고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김장 나고 그러면 이제 껍질 있지요. 껍질 나온 걸 주워오려고. 이렇게 또 모았어. 이 집 모으니까 그 주인집 아줌마가 그걸 왜 모아? 돼지 줄라 그래? 그러더래요. 자기는 집에 가가지고 그 시래기 있고 안 들어서 먹으려고 그래. 그걸 돼지 줄라 그래? 그러면 자기가 뭐 돼지로 취급받는 거잖아요. 그 사모님이 내가 돼지야?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러면 누가 회개해야 돼? 하신 분이. 사모님이 회개해, 사모님. 맞아요. 그 돈 많은 그 주인 아주머니가 돼지 줄라 그래? 그 사람 죄진 거예요, 죄진 거 아니에요? 아니죠. 죄진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눈에 보기에는 그것은 돼지나 줄 것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그 사람은 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돼지 줄라 그래?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모님, 아니요, 그냥 어디 좀 갖다 줄라고요. 근데 그냥 받았대, 가져갔대. 잘 끓여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2, 3년 후에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남편 장경근 목사님한테 옛날에 돼지 줄라 그러는데 내가 돼지는 아닌데 그거 가지고 내가 왜 상처받냐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거 가지고 상처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눈높이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처받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상처받지 말자는 그 소리가 어떤 거라면 내가 잘하면 돼. 성숙하면 돼. 반대하면 돼요. 잘하세요. 어린이 시장에서 장성한 믿음의 성자가 되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상처 안 받아요. 조약돌이 상처 안 받잖아요. 다 깨져가지고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나오는 거예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천국가는 그날까지 다시는 상처받지 마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천국가는 그날까지 다시는 상처받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상처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제자들요 뒤집어 놨고 성령 받아가지고 상처 안 받아요. 저도 안 받아요. 할렐루야. 절대 안 받아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힘과 능력을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 27절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26절 27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누구 이야기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모세 시간대는 그리스도 시간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굽의 그 모든 능력 받은 거 있죠.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애굽에서 핍박을 받았다는 게 모세가요. 근데 뭐 한지 알아요? 그 표현할 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대. 뭐가요? 그 그리스도 위에 받은 능력이. 또한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래요. 바라보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세가요. 상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될 것이며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 주심을 받아야 돼.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죠? 저는 보이죠 지금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나온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과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천가를 그날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기 위해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하나님 바라볼 때 내가 지치고 좌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그때가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니까요. 예수님 바라보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가정생활 가운데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목회하면서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사람 보고 세상 보고 환경 바라보면 순간 실망을 하게 돼요. 순간 절망을 하게 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다니엘이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 다니엘이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을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있을 때 하나님 바라봤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어떤 분이 성화를 그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렸다면 그거 보면 굉장히 지금 은혜가 돼요. 사자굴인데요. 창문으로 다리 보여요. 다리 보이는데 이 다니엘이 뒷짐을 하고요. 손을 뒷짐을 하고 달을 보고 있어요. 사자들이죠. 사자들이 입이 봉해져 가지고 그냥 앞에 있죠. 다니엘 3-4마리가 다니엘 앞에서 사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자들 입을 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예요. 마지막 숨이 멈추기 전에 예수를 바라봐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목숨 끝나기 전에 마지막 5초 남았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잘 바라보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뭘 봤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사도 스데반 집사가요,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님을 바라봐요.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이 예수님 바라본다니까요.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영광을 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일어서는 걸 본 사람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 우리 죽을 때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가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이 글을 써놨는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고로도 죽지 마시고 병으로도 죽지 마시고 자연사로도 죽지 마시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만 죽으세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주를 위해 죽었대요. 다른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요. 병들어서 죽었다는 게 아니고요. 자연사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죽었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힘과 능력을 받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번에 케냐 그 부시아에서 사역하는 이종호 선교사님이라고 그분하고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한 500km가 넘는 거리를 10시간 넘게 운전해가지고 그 우리 집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 전하겠거든요. 마지막 날 저녁에. 근데 그분이 아프리카 케냐 간 지 4년 반 됐어. 근데 자기가 스스로 이제 혼자서 사역한 지가 3년 됐어. 3년 좀 넘었더라고. 3년 만에 이분이 아프리카 빈손으로 가, 빈손으로. 돈 한 푼도 없어. 우리가 아프리카 가면 보통 돈 가지고 가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한 6,000불 썼습니다. 14명을 데리고 다니니까요. 이거 먹는 거, 잠자는 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공사를 하니까 공사비 주고, 뭐 염소 사주고, 뭐 이거 해주고, 저거 막 헌금하고, 교회들마다, 지교회도 헌금하고 그러니까 6,000불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아프리카에 빈손으로 가가지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땅을 한 10에이커에다가 옥수수하고 야채를 키워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근로자가 50명 정도 되고요. 돼지를 키워가 돼지가 한 200마리가 넘고요. 소가 40마리가 넘어. 그리고 꼬마들 있죠. 애들을 갖다가 무료 식사, 무료 학교, 그 다음에 무료 교보, 무료 그 신발, 이 320명이 공부해. 320명. 고아들이 한 23명 공부하고, 같이 먹고 자고 있고. 그러니까 하루에 매일 한 끼에 400명분을 식사를 준비한대, 하루에. 돈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게요, 옛날에는 사업한다고 아주 막 자기의 주인이 돈이었대. 돈을 그렇게 쫓아갔는데, 쫄딱 망한 거예요. 자기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돈을 벌어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막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400명을 매일마다 먹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5일 우리 지교회 목사님 다 그곳에 가서 좀 배우라 그랬어요. 1박 2일로 그걸 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더라니까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늘 선교사들을 뭐 이렇게 막 받으려면 그러잖아요. 근데 두 선교사님들 이제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마지막 저녁에. 우리 흑인들, 이 아프리카 성도님들 다 이 아프리카에 오신 한국 선교사들을 보면은 그 후원을 많이 받은 분들은 어떤 분은 이분은 3만 달러, 이분은 2만 달러. 아주 자기들이 값을 정해요,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들을.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은 마음 좀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 봤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어떤 선교사 밑에서 일하는데 10,000달러짜리 선교사예요. 근데 돈이 얼마 안 되니까 한 30,000달러짜리 선교사로 그 밑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쪽 선교사 밑에서 지내다가.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그러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립성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자립되는 것이 왜 자립이 된다면은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천국의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세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사야 40절 31절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첫 번째 하나님 바라보는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쯤에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분한테 새 힘을 얻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케냐 경찰들이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한지 우리가 차가 움직이잖아요. 30분 이상 우리가 잡혔어. 경찰들한테. 아무 문제도 없는데 잡아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잡아가지고 돈을 요구해요. 5달러, 10달러, 30달러 계속 돈을 요구해요. 이게요. 뭐 사탕수수 근로자들 봤거든요. 그 트랙터 같은 그 짐칸에 한 30-40명이 차를 타 있어요. 꽉 가면 이렇게 타 있어가지고 하루 그 수당이 1달러래 1달러. 그러니까 30달러 버는 게 한 달에 하루도 안 빠지고 일해도 30달러밖에 못 벌어요. 근데 경찰들이 30달러 달라준다니까요. 그리고 경찰 그 고위 관리가 할당량을 준대요. 오늘 할당량 얼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얼마씩 받아라 그런다는 거예요. 딱 모아가지고 또 나누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막 운전사들이 아예 이제 갖고 다녀요. 그 줄 돈을. 선교사님도 뭐 돈 없다 그러면서 그냥 주면서 그냥 지나. 안 그러면 더 복잡하니까. 경찰서에 가면 하루 종일 4시간, 5시간 경찰서 앉아 있어야 될 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왜 가난한가? 부정부패입니다. 부정부패. 근데 부정부패를 척결을 왜 못하는가? 누구 잘못인지 알아요? 성령께서 알려주더라고요. 교회 잘못, 교회. 교회가 부정부패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 선교사들, 또 성도들이 부정부패가 많으니까 정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 뭐 고위 관례들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깨끗하면 교회가 그 사회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요구하니까 우리 운전사 있죠. 얘가 뇌물을 이제 안 준 거예요. 30달러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피해서 시골길로 간 거예요. 시골길로. 고속도로 가면 빠르던데 이제 또 저쪽에서 기다려가 30달러 달라 그러니까 그 종이로 된 운전면허증이 줘버리고 그냥 이쪽으로 와버렸더라. 근데 우리 14명이 봉고차 안에서 야 그래도 이제 아프리카는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될 판인 거예요. 시골길로 가버리니까. 문제는 길이 없어가지고 계곡이죠. 계곡을 이렇게 가야 돼. 계곡으로 물에는 계곡이에요. 근데 여기 내려가니까 이제 돌을 이렇게 많이 넣어놨더라고. 근데 거기 차가 또 빠졌네. 차가 빠지니까 한 10분 안에 30-40명이 모여요. 차가 빠지니까 사람들 모이니까 이제 사람들 모이면 뭐라는 증거죠? 전도라는 증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한 50 이상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은 2-3시간 더 길니까 차를 밀기도 하고 또 가니까 또 차가 이렇게 음악 가니까 또 그 동네 사람들 또 모이네. 또 거기서 또 전도하고. 그래요.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라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시골 마을에 황금어장이 황금어장. 내가 그들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 좀 열어주세요. 케냐 오픈 더 처치. 교회 좀 개척 좀 해달라 그 시골에. 자기들 예수 믿고 감동받고 은혜 받으니까 교회 개척해달래. 그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하는데 운전사를 사용하더라니까요. 운전사 걸로 가가지고. 우리 계획이 절대 없는 일인데 걸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는 곳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 의지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지 마세요. 아멘. 자기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작년에 올해나 작년이구나 뭐 수술 받을 때 담당 개그 수술하는데 주사가 이렇게 커요. 한 10cm, 15cm 그렇게 긴 주사를 하기 좀 봤어요. 줄라드는 그게 이제 수술 받기 전에. 야, 이거 이 정도만 10cm 안에 것만 보다가 그렇게 큰 주사를 처음 봐가지고 야, 이거 처음 보네. 자매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을 믿습니다. 할머니 자기 자신을 믿는데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러다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자기 자신을 믿어가지고 예수님 믿으셔야지요. 하나님 믿으셔야죠. 내가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이요 이렇게 고래요.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 의지합니다. 다니엘 9장 18절 19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형편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의를 의지하지 아니라 딱 잘라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옵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오늘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점검해 보세요. 사람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의지하는 걸 통해서 나중에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다니엘이 뭘 기도하죠? 내 자신,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한대. 하나님 보옵소서, 지치지 마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곧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는 것이 뭔 말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언제? 범사에 무슨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리라. 우리 길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번에 아프리카 14명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니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돈이 어디 있어요? 6,000불 이상 이렇게 후원을 하게끔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막 계속 기도하니까요. 이제 성령께서요. 하나님 의지하면 성령 음성 잘 듣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스피커를 사래요. 스피커를 샀어요. 스피커를 사가지고요. 동네 마을 지날 때마다 수업해가지고 스피커 가지고 설교했어요. 한 번은 설교했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나오라니 하나도 안 나와. 야, 양아네 이 동네는 마음이 강파가나 그래가지고 이제 스피커를 이제 싣고 들어가려고 차에 탔어요.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야, 떠나기 바로 한 5초 전에 운전 시절까지 다 걸었는데 무릎 꿇고 어떤 사람이 회개 안 해. 거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걸 보고 참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 아프리카의 애들이요, 뽕도 다 하고 술 마시는 애들이 많아요. 자기 부인들은 나이로비에서 열심히 장사하고 파는데 그렇게 남자들이 술 마시고 그래요. 그 남자 둘이가 이런 이야기 했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꼭 이렇게 안 살 건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지?
부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가? 그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대, 그 둘이가. 근데 우리가 어느 마을인데 딱 섰던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다면은 무슬림 마을이 무슨 슐탄이라는 마을이에요. 도착이면 무슬림 마을이에요. 거기서 설교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몇 시간 전에 내하고 그 둘이서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지 나 안 계시나. 그런데 우리가 와서 그런 이야기 해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교 목사가 전화번호 다 적어가지고 가서 연락도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고, 또 우리 지교회 중 하나가 무슬림들이 있는 데에다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 몬바사에다가. 무슬림 꼬마가 이렇게 기자까지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있으니까 왔더라고. 동네 교회 앞에서 놀러 온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도망가더라고. 믿기지도 자기 무슬림이니까. 그래서 우리 공개적으로 저 아이를 놓고 기도하자고 완전히 기도했어요. 이 무슬림이가요 처음에는 안 믿겠다 그러더니요 나중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 영접하고 같이 얘들하고 같이 춤을 추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면 여호와를 맡길 거예요. 우리 여호와께 모든 걸 맡겼어요. 여호와께 의지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잘 쓰는 스피커 있죠? 사람이 14명이니까요. 스피커가 크니까 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붕에, 교회, 본거차 지붕에 있다 올렸어요. 근데 고속도로 달리다 보니까요. 이게 쾅쾅 거려가지고요. 이 스피커가 떨어졌네. 떨어진지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 21시간 중에서 기도를 한 10시간 이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 어디 움직일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목사들 한 6, 7명 되니까요. 목사들 있죠. 5분 설교를 더 시켰어요. 계속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아니 은혜 막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스피커가 떨어졌잖아요. 몰랐거든요. 근데 누가 막 쫓아온 거예요. 잭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프리카에서는요. 스피커 떨어지면 잘 됐구나 집어가지고 자기가 써먹어요. 근데 그거 잡아가지고 들어가지고 차 그 앞에 있죠. 우리 뒤에 차 뒤에 위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그 사인을 본 거예요. 그 사인을 보고 이 사람들 운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구나. 그래가지고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우리한테 스피커를 주더라고요. 스피커를 많이 상하지 않았더라고요. 사인 계속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뭔다고요? 하나님 친히 자기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너를 통해서. 22절 23절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다, 하나님을 의지하다, 하나님을 의리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23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반면의 웅덩이를 빠지게 하시리라.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의 날에 반도 사지 못할 것이나. 이렇게 자기는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를 의지하리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자기 집을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요. 악인은 반도 사지 못할 것이나 자기는 주를 의지겠다고 의지하기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분의 힘과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주님께 나와서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그분이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누군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한테 금방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예? 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제가 너를 공부하시다. 공부라는 것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왜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순간순간 맡기니까. 그분을 의지하면 샘을 주시고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냐고요. 다른 물질과도 곤비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로 가려고 그랬는데 공항 가는데 비자 그게 거의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자가 없다고 비기를 못 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비자를 신청하니까요. 비자 대행업체까지도 연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3일에서 5일 걸린대. 대행업체는 좀 빨리 해주거든요. 그런데도 3일에서 5일 걸린대.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비행기를 못할 상황인데 또 요업이는 내 비자 밑으로 넣어가지고 18살 밑으로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케냐 정부 웹사이트는 괜찮다 그러는데도 공항에서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요업이는 막 울면서 못 갔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못 가게 막은 것 같아요. 요업이는. 하나님은 철저히 의지하니까요. 제 비자가 1시간 만에 1시간 만에 기적입니다. 1시간 만에 나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옆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달라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삶을 잘 감당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한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해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굳세게 해주신대요. 우리를 도와주시겠대요.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대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분이 친히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전능자이신 그분이 자기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근데 부르짖어야 돼요.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일기를 당하며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제자들의 기도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다 잠그고 있었어요.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핍박이 무서워가지고. 베드로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요. 예수님이 3배나 부인해요. 왜? 두려워해가지고.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요.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뭐예요? 길에서 선포하니까 3,000명이 회심하게 돼요. 3,000명이. 이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고 나서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바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친히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군사가 돼요. 구하세요. 오늘 구하세요. 내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하거든요. 제자들한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수님 부탁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힘과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할 때 그 승천을 본 사람이 500명이었어요. 근데 몇 명만 힘과 능력을 받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320명, 380명 어디 갔냐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받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간구합니다.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영적으로 피곤합니까? 육적으로도 피곤합니까? 예? 정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참 지치고 쓰러질 것 같아요. 주님의 힘을 받아보세요. 주님의 능력을 받아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힘이 없어서 백지장을 못 든 게 아니고 백지장을 들을 수 있는 정신적인 힘, 마음적인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지장도 못 들어요. 우울증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까지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평생 동안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매일같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해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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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동안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강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아직도 어두운 사람들 많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흑암새를 또 우리 삶에서 묶기 맡아나갈지어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 방에는 샤나미 샤나미는 묶기 맡아나가라.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직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떠나가라. 매일같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이 나타난 바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